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절간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이 스님이 이제 법당 안에 저를 이제 안내를 하면서 차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스님이 은근 자랑하는 거 있죠. 자기가 성경을 5번이나 읽었대요. 무슨 뭐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 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겸손해지시더니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아까 잘한다 그랬잖아요. 잘 모르지만 착하게 살면 복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이런 책입니까?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39권,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약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흩어져 있던 걸 한 권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도 또 사람도 사건도 분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설명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성경 66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진 이 책 한 권이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원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착한 일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살면은 다음 생애가 보장돼 있고 그때 개나 소나 돼지로 이렇게 태어나는 윤회하는 존재입니까? 전생에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큼은 애완견은 필요가 없어요. 인간만큼은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행복한 존재,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인간에게 왜 그럼 불행, 저주, 고통, 죽음이 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그 선악과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에 잡혔습니다. 지옥 운명에 잡혔고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모든 불행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불행, 저주, 고통, 죽음이 오지? 창세기 3장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다 들이대도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인간이 떠안게 된 불행, 이 불행은요 어떤 인간의 방법, 노력,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또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순간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된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지속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을 지속해서 누리고, 그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방방 뛰어야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을 듣고 누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또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이것이 마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이 들어있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한 단어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어디서나 이 복음의 사실이 보여져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대학교가 어딘 줄 아십니까? 최초로 세운 대학이 숭실대학교예요. 그 대학을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후대들을 만들어내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년을 흘러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이상해졌느냐? 성경에서 창세기 이거는 신화다. 이거는 뭐 믿을 가치도 없다.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은요, 연결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이거는요 이상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성경 66권 전체가 다 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과 교수들이.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다른 신학교들은 뭐 어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이상하게 뭐 제대로 복음도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을 가는 거예요. 교수들이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막 해대니까, 안 그래도 뭐 신앙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원 부흥회 다니고, 막 외국에서 온 이상한 또 신비주의자 그런 모임에 또 가가지고 또 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고, 신앙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이런 여러분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설명서예요. 이 복음을 열지 않으면은 오늘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신앙과 불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났냐 못났냐 거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먼저 신앙과 불신앙이란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부터. 자, 신앙이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이 신앙이란 애매모호한 거,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막 분명하지 않고 희미한 거, 또 형이상학적인 거, 아주 철학적인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막 거짓말도 안 해, 요만큼도 안 해, 막 욕도 안 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너무나 바로, 이렇게 행위가 올바로 된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신앙인 줄 알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니만 담배를 안 피워, 술을 안 마셔, 거짓말도 안 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해. 신앙이 너무 좋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교회 강단마다 또 이걸 신앙이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신천지 막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너무 바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신앙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시작하신 분, 그게 믿음의 주요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 그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 없다, 신앙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럼 또 이번에는 반대로 불신앙이란 뭡니까? 불신앙은 뭐 신앙의 반대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에 그냥 껄핏하면 예배 빠져, 막 거짓말도 잘해, 나쁜 짓도 많이 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행위가 엉망인 삶을 불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어사전적인 거 말고. 이런 거는요, 인간성이 덜 된 거야. 상식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불신앙도 실체가 있다니까요.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실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와 선교의 계획, 이걸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여다보세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 그럼 우리는 막 불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좀 이상한 인간인 거야.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자기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어요.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안 붙잡아, 이걸 믿질 않아.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이 불신앙과 신앙이 시작되는 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 주변엔 참 이상해. 이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반대로 불신앙 가진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시작이요, 착하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양육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어떤 현장이든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불신앙 가진 사람들, 불신앙이 왜 시작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 복음과 상관없이 이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구제 사랑 봉사를 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신앙이 쌓이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성경을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똑같이 성경을 봐요. 신앙자, 불신앙자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불신앙자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상징하는 민주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신비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박애주의자처럼, 선지자가 상징하는 종교 교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맨날 보니 불신앙이 쌓여가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처럼 보여.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도 다른 복음만 보여줘.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 구제, 사랑, 봉사,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몸에 이상한 체험,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말, 귀신이 주는 방언,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힌두교가 귀신을 체험하는 방법, 수양 방법, 그 입신, 이걸 막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 66권을 보잖아요.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여호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주예요, 주.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바로 그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과 불신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신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음의 실체라는 신앙의 실체가 오셨냐고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실물도 실체도 아니에요. 그냥 마치 그림자처럼, 사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고도 믿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처럼 복음만 들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복음만 들을 수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렇게 희미하게 붙잡았는데, 희미한 신앙이었는데도 여호와는 역사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복음만 놓치고 그리스도만 빠진 종교 생활했던 거, 그거 빨리 청산하고 조금만 여러분들 제대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신앙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누렸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이에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자, 이게 구하라는 말씀은요, 구걸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푼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야, 은금 패물 내놔 라고 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신앙하는 성도가, 전도자가 당당하게 누리게 되는 경제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도 전도자가 먼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에게, 전도자에게 경제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현장에 가면은요, 사람 살리잖아요. 그럼 많은 경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받지만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간 후에 광야, 사막에 도착을 하잖아요. 거기서 드디어 뭘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제 중후반에 가면은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은금 패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지고 나? 430년 동안 노예한 주제에 무슨 은금 패물이 있겠어요? 요때 가지고 나간 것을 싹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굉장한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바로 인간관계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희한하게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희한하게 세상에 나가잖아요. 불신자들한테 거의 왕따를 당해.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이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하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움직인다면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루터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부터 빨리 가지고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도자로 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셨습니까? 제가 뭐 평상시에 하나님 저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을 좀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돛 닦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애쓰는 거 보셨어요? 그냥 대강 삽니다. 뭐 그냥 복잡한 세상에 뭐 그렇게 많이 그런 걸 신경 쓰고 살아. 그런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칭찬하지, 저를 왕따하거나 뭐 저 이상한 목사다 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무당들, 점쟁이들, 귀신 들린 사람은 욕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를 칭찬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는 움직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인간관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11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떠나 지옥 운명에 잡혀있고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여기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과 구별을 하겠대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무슨 말이죠? 애굽이 상징하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직접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증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부어졌어요. 애굽 전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살고 있는 고센 땅만 안전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별이란 단어는 우리 출애굽기 8장에 한번 봤잖아요. 단순히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호와께서 구별하시겠다는 이 단어를 8장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당해야 될 이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을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 사는 내내 경제,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결과를 맛보게 해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불신앙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불신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에 들어가시겠대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애굽에 들어가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의 결과도 직접 챙겨요. 신앙의 결과도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와 재앙, 실패하고 어떤 허무와 방황이 폭풍처럼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애굽이 가졌던 불신앙의 결과는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몽땅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자,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여러분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몸종의 장자, 무슨 말이에요? 애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뭐가 죽는데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맏딸이든 맏아들이든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건 소중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 세화가 딱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안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와, 그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신비로움, 감사, 감동,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 난 것은 그래요. 둘째 희명이 나니까 좀 덜하더라고. 희명이는 실망하지 마라.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러더라고요. 자, 만물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붙잡고 있으니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잃게 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요, 너무나 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11장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인생의 어느 날 반드시 통곡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가장 심각한 불신앙의 결과는요,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구별, 곧 창세기 3장에서 면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애굽이.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지들이 소중한 거 그거 붙잡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막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다. 이걸 하나님의 육이라 그래요. 육이라는 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입니다. 2021년이 어느덧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달려왔는데 벌써 석 달 남았어요.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내가 신앙의 편에, 불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 빨리 점검하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매주마다 보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란 의미예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참된 신앙인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는 것이 목장입니다. 202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채 못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과 불신앙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빨리 점검하세요. 이걸 점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시간은 가는데 불신앙은요, 암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암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의 특징이 뭡니까? 암은요, 고칠 수 없고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까지는요, 몸에서 자각을 못해요. 몸이 느끼지를 못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어디가 너무 심각하게 아파. 그래서 검사 딱 해보면 암이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상태가 되는 게 암이에요.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점검하지 않잖아요. 암처럼 커져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차곡차곡 쌓았잖아요. 사진처럼 그림자처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개인과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어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